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다음 찬양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관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을 찾으시며 저희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궁둥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람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에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하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귀한 예배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 단락마다 중요한 한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게 들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귀한 일을 함께 나누어 주시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누어 주시죠. 이전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다가 없어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약속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을 낳게 하셨습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주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사는 포로로 지내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짐을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처지에 있지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추하며 사는 인생, 바로 사막이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단락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두 번째 단락에서도 다시 하나님께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하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사람, 생명의 원칙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바로 만민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의 빛을 비추는 인생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인생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밝히 보여주는 만민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죠. 근데 이 만민의 빛의 삶을 누가 살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잘 경청하여 듣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그리고 만민의 빛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집중해서 아멘으로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제 희년입니다. 이제까지 만민의 빛의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 100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경청하여 들음으로 말씀의 사람, 말씀의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을 비추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들으라고 7절에 말씀하시죠. 세 번째 단락이죠. 7절과 8절. 의를 하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게 듣고. 의를 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람들아, 마음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품고 있는 사람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들으라 라고 부탁하시고 또한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무엇으로부터 자유함 얻게 되어집니까? 여기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서로 비방했습니다. 서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곤 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원망 속에 살았죠. 또 우리가 서로 원망할 때 우리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이 원망이 참 안 좋은 이유는요. 우리가 서로 원망하고 원망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삶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삶이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들의 비방을 즉 원망과 불평하고 서로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대신에 그 사람들은 무엇을 안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시시때때로 사람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다라고 그렇게 힘든 것을 노래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원망하고 불만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같으냐? 좀이 옷을 갉아먹잖아요. 좀이 양털을 갉아먹잖아요. 그렇게 좀이 옷을 갉아먹듯이 좀이 그 좋은 양털을 다 갉아먹듯이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늘 승리를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에 정말 우리의 중심을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원망에 빠지지 않고 삶의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여 마음의 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새롭게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성도님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여 귀를 기울이는 신앙의 공동체요. 우리 가정이요. 성도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3번씩이나 나의 말에 경청하라, 나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이 아니라 자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불평하고 불만하며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여 들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만면의 빛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이 나라를 고쳐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대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고쳐주옵소서. 한국의 교회를 다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를 고쳐주옵소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저 북한 땅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고쳐주옵소서. 이 백성을 고쳐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유럽을 고쳐주옵소서. 유라시아를 고쳐주옵소서. 코로나19 이 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고쳐주시고 유라시아를 고쳐주시고 유럽을 고쳐주시고 교회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고쳐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고쳐주옵소서. 유럽의 교회를 고쳐주옵소서. 다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흥왕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한반도를 고쳐주옵소서. 이 한반도를 고쳐주옵소서. 남한과 북한이 다시 만나게 하시고 대화하게 하시고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남한과 북한의 사람들이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귀한 기적을 한반도에 허락해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